한 달이 또 되어 오고, 날씨가 따스하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또 많이 와서 지난주일 것처럼 일부 예배 캔슬을 할 뻔했는데, 그래서 다행히 눈을 잘 치워져 가지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날씨는 근데 온도가 오늘하고 내일은 매우 춥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루시퍼라 그랬습니다. 루시퍼라 그랬는데, 그는 천사가 원래 천사였는데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높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빛의 천사라 그랬습니다. 말씀하기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참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것을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워드 피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숨을 멎으라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음성이 이제는 고통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가라고, 그럼 편안한 곳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게 마귀였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끊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걸 대적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성이 들리는데 아주 거룩한 음성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마귀라 그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 그랬는데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대적하는 자, 영어로는 adversary, 적이죠. 또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고소자라고 하는 거죠. 고소하는, 항상 죄를 갖다 지적하고 찾는, 미혹하는 그런 것이 마귀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미혹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후에 우리 40이라는 숫자는 참 우연한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고, 모세도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을 하셨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또 배고픈 것도 다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배가 고플 때, 너무 고플 때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마귀가 어떤 것으로 시험하는가, 어느 때에 또 어떻게 하는가. 바로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이것은 영어로는 이제 정확한 번역이 그렇다고 합니다. Since you are the son of God. 만약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만약에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3장 이제 끝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되기 전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마귀도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제 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바로 가장 약한 틈을 타서 배가 대단히 고프실 때 이 돌들을 가리켜서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요.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유혹을 대적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 후반절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배경을 보면요, 신명기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 시험하는 시간이라래요. 그들이 200만 명 정도가 그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거기는 날씨가 좀 여기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날지 모르지만 여기도 만약에 들판 같은데 우리 여러분이 딱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실래요? 먹을 것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그러면 뭐 옥수수 농사하니까 그거 뭐 먹을 거 있겠지 여긴. 그러나 광야에는 농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날씨는 여기보다 덜 춥겠죠. 눈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거기도 밤에는 춥다고 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도 여러분이 따스하게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 살아보면은 추워요. 밤에 새벽 되면은 눈은 아니지만 물이 얼거든요. 밖에서 견디기 어려워요. 광야에서 참으로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짐승을 잡겠습니까? 사막에서 뭘 먹겠습니까?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 도대체 여기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먹어야지, 떡을 주셔야지, 그럼 빵을 주셔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이 크고 넓은데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때 그 신명기 8장 3절 절체를 보면은 내가 너를 시험하여 그랬어요. 시험하시려고. 그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계산해 볼 때 음식이 나올 때가 없어질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쌓아온 곳은 좀 있겠지만은 그게 뭐 또 얼마 가면은 없어지겠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만 하면은 길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가능할 보일지 모르지만은 너는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굶주려서 이렇게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먹어야지만 사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살까? 먹을 것, 우리 이 세상은 지금 먹을 것이 우리는 별로 걱정 안 하는 때죠. 그러나 다른 것도 걱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그러면 이제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사기도 거짓말도 좀 해야지, 남들도 다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학생들도 뭐 이런저런 유혹이 오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시편 2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2, 3일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그 바하마스를 크루즈를 놀러 갔어.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젊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미국 애들이 놀러 갔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운동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하마스에 배가 이렇게 있는데 11층에서 뛰어내렸어요. 11층에서 장난으로 막 이렇게 장난하면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또 배가 옆에서 건져주고 그랬는데 3일 동안을 못 걸었다 그래요. 3일 동안 못 걸었고 그 로열 캐리비안에서 그 배 그 회사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면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당신과 친구들 내리라고 한 사람 내렸죠 벌써. 안 태워주겠다고 거절해가지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마이애미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데려다 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뛰어내린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그 배는 못 타게 이렇게 그들이 했어요. 뭐 배가 그 회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못 타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 참 뛰어내리는 것 참 그 말씀이 여기 생각이 납니다. 사탄도 보면은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잘 알아요. 아마 우리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뛰어내리라고. 그럼 천사가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빼먹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를 빼먹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참 어떤 우리 미국 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살았대요. 근데 여기서 좀 한 20분 떨어지는 그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참 좋았는데 근데 한 번은 그 독사뱀들을 갖고 들어오더래요. 교회에다가. 그래가지고서는 뭐 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미국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사뱀들을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할까 짐작이 가죠. 이런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한번 나도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였고 1년 있다가 그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참 그들이 아마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거기 보면은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경우에도 보여주시는 것이지 일부러 내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건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어요. 배가 깨져가지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가지고 거기 그 추워가지고 그 나무 불 피울 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도 걷었는데 그걸 불에다 던졌는데 보니까 독사뱀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물었죠. 근데 원주민이 그걸 보고서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죽겠다 이제. 그 뱀에 물리면 보통 죽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을 것을 기다렸는데 안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또 신이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나시죠? 참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뱀에 어떻게 물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해 주신다 하는 것이지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일부러 독사에게 한번 물어봐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떠낼 수도 있지만 안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산 가장 높은 데 가서
뭐 전체를 봤을 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카고 가면은 그 시어스 타월이 제일 높았죠. 그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옆에 있는 또 더 높은 것이 있지만 거기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올라가 보면은 다 보여요. 얼마나 웅장하고 참 큽니까? 그거를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 사탄이 이거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사탄이 그냥 헛된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만 나를 섬기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을 주리라. 그 왓치맨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먼저 모든 나라에 가진 재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인정과 존경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아포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우리 사탄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드 비즐리라고 하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 brittle bone disease를 갖고 태어났대요. brittle bone disease는 뼈가 이렇게 바삭바삭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잠깐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한 10살 정도 될 때까지 그 뼈가 한 70번을 부러졌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들하고 친구도 없고 제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외롭게 자라면서 하나님께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왼쪽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의사가 그 아이의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의 아들은 이제 다리를 구할 수 있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어요. 듣고서는 그날 이제 굉장히 실망이 됐는데 옆에 침대에 누워있던 13살 난 다른 남자아이가 걔가 하는 말이 듣고서는 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엇이냐 했더니 데블스 클럽에 조인하는 거라 그러더래요. 데블스 클럽에 조인하라고 그러면은 날 거라고. 그래서 얘가 너무 데스퍼레이트 해가지고 거기에 약속하고 마귀에게 영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신기하게 왼쪽 다리가 나더래요. 나가지고 오른쪽 다리보다 더 튼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낫는데 근데 그때부터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원래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의 괴로워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더 심해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은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고 교회를 가보아도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자 하고서는 그 삶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그러나 멀리 떠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3년 동안을 좀 커가지고 8번의 차 사고가 났는데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다고 하고 한 번은 테네시에 가서 사는데 토네이도가 10피트 가까이 왔는데도 자기는 안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생 동안에 가장 무서운 때가 바로 토네이도가 가까이 왔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말을 잘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크리스천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녹음을 하고 나서 이 사람 아이의 이름이 타드인데 타드한테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그 목사님에게 자기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는 마귀에게 속았다고,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때부터 그의 삶이 확 변화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참 마귀는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그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믿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큰 이유겠지만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되고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이럴 때도 마귀가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고 악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사탄은 옳고 그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생명은 귀하지 않다고 말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육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에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잘 안 넘어가니까 조급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엎드리기만 하라, 경배만 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분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마귀가 아까 그 세 번째 그 유혹한 것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다 그러지 아니하였고 땅의 모든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마귀는 땅의 권세는 있고 하늘의 권세는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8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권세를 이제 주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피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것을 요구하느냐,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거치지 않고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은 피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것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른 번역의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은 사실은 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결코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가시고 싶으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꼭 가야 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알고 쉬운 길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가라, 물러가라 하신 말씀이 있었죠.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똑같은 이유로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통을 받고 팔리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하느니라,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가 안 된다고 간청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 뒤에 사탄이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똑같이 그때로부터 3년 반 전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가게 하려고, 안 가게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그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물러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는 인류를 대표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다른 데 보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 사명, 내가 하나씩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참으로 마귀는 그를 피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적해서 이게 그 결과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보호하고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던 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대적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기시고 십자가에 가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같이 바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디어나 할리우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귀는 아주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카롤 펜이라고 하는 분은 그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그의 경험에 의하면은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든지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매일 합리적이지 않은 두려움과 습관적인 열등감이나 거부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든지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약의 노예가 되든지 술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 도박에 중독이 되든지 성으로 중독이 되든지 또한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로는 그런 거죠. 우리 할리우드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또 신문에도 보면은 이제 마귀에 들린 사람들은 막 정신 나가고 막 이런 날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실제로 그런 일을 카운셀링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건 소수고 대부분의 그 공격받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가처럼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존 카플린이라고 하는 33살 난 청년이 제가 그저께 뉴스 봤는데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을 2번이나 올림픽에서 이겼는 사람인데 그 어떤 이유든지는 모르겠는데 그 US 피겨 스케이팅에서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정지했어요. 그 다음날 목숨을 걸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참 그런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너무나 정상적이고 탤런트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청년이었지만은 마귀가 그에게 어떤 말을 속삭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그렇게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시달리다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참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는 죄는 아닙니다. 이따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악한 생각이라든지 더러운 생각이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그런가 보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나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악한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착각하고선 내 생각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은 그거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사탄이 우리 생각을 보이지 않지만 듣기지도 않지만은 생각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말씀하고 틀리다, 일치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 때 그 틀리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내면은 이제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걸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쫓아내 보세요. 네, 그러면은 물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잘 알아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